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자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후 3일 동안도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놓을 자격 없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날마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키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427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걷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멕시코와 또 IT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크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이렇게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세상 살 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유혹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정말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재단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며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들을 함께 싸매어주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권속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 주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사역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에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늘 기쁘고 충만하며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묵상할 내용은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에게 악감을 묻게 하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아오니아에 두 성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전반부에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했던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여전히 터키에서는 참 중요하고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터키의 이제 중부 지방 정도 되죠. 내륙 지방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13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 옮겨온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금의 지명은 코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니아.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터키의 중심 지역인데 지금도 2011년인가요? 그때 기준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그죠?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어도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이 뉴욕이라는 데서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클 것이다 생각하는데 100만 명이라는 그 인구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예요. 지금 현재 이고니온이 현재는 코니아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렇고 터키에서는 아마 6번째로 지금도 큰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약간 동남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도시였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일종의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은 모였다고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먼저 지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이민을 오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한인회를 만들었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인교회들이 보면은 여기도 정말 이런 데도 한인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의 외딴 곳인데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가보셨다 그러는데 정말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동네였대요. 근데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있더라. 몇 명 모이는가 했더니 한 5명, 6명 이렇게 모인. 예전에는 뭐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다들 이제 또 이렇게 딴 데로 이사 가고 해서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런데도 거기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민 오셨던 한인분들, 우리 선조들이죠. 선배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했던 것을 보는데, 유대인들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회당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일단 회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numbers of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마도 다 몇 명이라고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냐면 그에 못지않게 핍박과 박해도 굉장히 심했다라고 한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거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또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두 사도가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담대히 전했는데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정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님을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사역의 성공의 열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내 능력이나 내 경험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연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좀
이렇게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왔고 경험이 많으니까.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사역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열심히 하고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본질적인 요인인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줘. 주님이 그들에게, 이 두 사도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뒤에 보면은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이거 누가 증거했다고 표현한 거죠? 두 사도가 증거했다고 그렇게 했나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 사도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이 두 사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핍박과 박해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요, 이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이 선전포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어떤 기관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면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복음 전했던 적 없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기록한 것, 그거는 아마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박해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거예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도밖에 고난을 안 당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현장인가, 얼마나 영적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면서 복음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까? 관원들까지. 그죠? 통치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두 사도를 능욕했다. 여러분, 능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무례하게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돌로 치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볼 때, 자, 이 핍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간 곳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더베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지역은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들인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이곳으로 피해 도망갔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은 핍박이 두려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을 가서 거기서도 뭐를 했다 그랬습니까? 뭐를 했다 그랬죠?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과 박해받은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면, 그래서 도망갔다고 하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갔지만 떠나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 이 동네에서 만약에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저쪽으로 피하라. 왜 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그거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피해서 가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거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속에서 순교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순교해야 되는 때가 아닌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바울도 나중에는 다 순교해요. 그러나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자,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제 옮겨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내용이 8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아까 먼저 사역했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장소, 도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여기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디모데가 자랐던 곳, 그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앞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 표적과 기사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유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봤었나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만나고 그를 치유해 준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바울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9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어떤 자세로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거든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지금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 뭘 보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그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는 건강한 거죠. 강건한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연수는 굉장히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직분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그 영혼은 황폐한 영혼이 될 수밖에, 광야와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 장애를 극복해내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거, 그것만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 영혼이 치유받았다, 내 질병이 치유받았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치유의 역사들, 어떤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에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이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정말 간절하게 섬기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병 나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영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까지 안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병 고침을 받고 나서도 그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는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해지는, 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 받았는데 영혼이 왜 황폐해져 가느냐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더라. 이게 무서운 경고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르짖고 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서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사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11절 말씀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반응. 아마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다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들 다 자기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일어선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무슨 뭐 약을 투여했고 요즘처럼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이건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일명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은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바나바를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라 그랬죠. 그죠? 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허메라 그랬죠. 헤르메스라 그랬고 제우스의 아들을 얘기하는. 자,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한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이웃 동네 그 지방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사람으로 바뀐 이 두 신을 아무도 맞이해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되는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이 신을 맞이해 줬대요. 영접하고 집으로 맞이.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그 집이 신전으로 변해버리고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두 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두 신이 홍수로 다 진멸시켜 버렸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서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바나바를 스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허메라,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 헤르메스는 허메는 스스 제우스의 그의 아버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신탁이라 그러죠. 명령 이것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우스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보니까 바나바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나바는 스스고 제우스고 바울은 허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소에게 화관을 씌워갖고 와서 이 두 사도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자, 그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두 사도가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옷을 찢고 뛰어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만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헤롯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 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음성입니다. 뭐 이렇게 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게 충이 먹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 일들. 이거는 헛된 일이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요약을 해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고 섬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너희가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에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 만족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반 은총을 들어서 그들에게 그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특별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자연의 움직이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받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 속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형편에 맞고 그들에게 정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면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조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일부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는 다 바울을 배격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는 메시아관으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총,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줘.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지방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그 종점과 같은 곳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런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